오늘 제목은 이 참복음, 참복음과 또 복음이 아닌 것. 오늘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우리 12절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가장 신앙생활에서 이걸 놓쳐버리고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교회 다니는데 사기꾼 만나고 교회 다니는데 또 이 저주와 재앙과 불행이 닥치고 그래요. 불신자하고 똑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죠? 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망합니까? 교회 다니고 망한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교회 다니고 망했다. 똑바로 살았는데, 바르게 살았는데. 왜냐하면 참복음이 아닌 거 붙잡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서론 없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참복음부터 알아야 복음이 아닌 것이 보여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참복음, 참복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 우리의 형상이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만 영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하나님이 이 디자인대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누구 형상대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원래 우리 모습. 원래 인간은 누구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한 그 디자인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들에게 뭘 주셨죠? 복을 주셔서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 정복하는 권세,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런 축복과 권세를 주신 거죠. 그게 원래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이에요. 빼앗기니까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잖아요. 다 뺏기고 나니까. 언제 뺏겼느냐? 이 축복을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서 다 뺏겼어요. 그렇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뱀에게 속았는데 그 뱀이 이제 옛뱀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 사단입니다. 그러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이 떠나게 되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근본 문제다. 모든 사람에게 와 있는 문제 세 가지가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죄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죄의 삭은 죄의 값은 사망이죠. 그래서 죽은 다음에도 지옥 가는 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누구 자녀 됐어요? 마귀 자녀. 하나님이 떠나니까 당연히 마귀가 딱 잡겠죠. 사로잡겠죠. 이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아무리 밟으면 쳐도 안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 상하게 할 것이다. 너무나 멋있어요. 이 말씀이. 이게 진짜 복음이고 참 복음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렇죠? 아담이 뭐 잘나갖고 받은 게 아니고 착해서 받은 게 아니라 잘생겨서 받은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그냥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사단의 머리가 깨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기만 하고 이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흑암 권세가 다 무너지게 되는 참 복음. 하나님이 다 준비했다가 주신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이것을 언제 이런 사건 터질 줄 알고 주셨는데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영세전에 감추어졌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사실 창세기 3장 사건의 문제지만 실제로 그전에는 하늘의 전쟁이 있어서 큰 용과 미가엘이 싸우다가 큰 용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죠. 그 정체가 옛뱀, 마귀, 사단. 온천하를 빼는 자. 벌써 하늘의 영적 문제가 와 있어요. 그러니까 영세전부터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밖에 없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어떻게 해요? 정복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고칠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것을 못 움직이게 딱 묶어둘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도요, 하나님 앞에서 꼼짝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이 땅으로 떨어뜨려서 이렇게 아담과를 쓰러뜨리니까 바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여제우스를 보내시겠다. 이걸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도 얘기하고, 처음 주신 복음이다라고 얘기하죠.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우선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참 복음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될 때 주셨던 것은 출애굽기 3장 18절, 포로됐을 때 주신 말씀은 이사야 10장 14절, 속국될 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그래서 이 참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냐?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군지 바로 알아야 흑암이 벌벌 떱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죠.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예수는 구원자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예수는 이름인데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게 직분이죠. 지금 이제 윤석열은 이름이고 대통령이 직분 아닙니까? 예수는 이름인데 그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신 거죠? 그리스도를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근본 문제 세 가지에 대한 답이 됩니다.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되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 만나요, 못 만나요?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만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러니까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오직의 길 유일한 길.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런 우리 수준의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붙잡지 않으면 누구나 다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성공해도 나중에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성공했는데 부자가 됐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죄 문제 해결. 죄 문제 해결하신 분이죠. 해결하신 분. 그래서 이분을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부르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어요? 안 끝냈어요? 다 이루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 해방했다. 끝낸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이 마귀의 자녀에서 우리를 건져내려면 마귀를 이겨야 돼요. 그렇죠?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를 박살내지 않으면 빠져나올 길이 없어. 그래서 이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기 위한 왕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신 왕. 그래서 만왕의 왕이 오셨다. 기쁘다 구주 오셨다. 왜요? 사단의 머리를 깨트렸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마귀에게 잡힌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기 때문에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거 합친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말. 선지자, 제사장, 왕 여기다 써드릴게요. 하나님 만나는 직분이 선지자.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 이 세 직분은 구약 성경에 따로따로 되어 있었지만 이 직분자,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는 머리에다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을 부었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선지자, 제사장, 왕을 다 합친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 만나고 죄 문제 해결되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신문과 권세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참 복음이에요. 그런 참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가 중요하죠. 어떻게 누리느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면 돼, 믿으면. 마음으로 믿으면 돼.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믿고 입은 시인하고.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마음으로 믿으려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은 어디다 하는 거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이 축복이 우리에게 성취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영접할 때 우리가 뭐하고 똑같냐면요. 이 컵에다가 꿀을 넣으면 뭐가 될까요? 꿀차가 되겠죠. 근데 여기다가 물을 떠온 다음에 커피를 넣으면 커피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소금을 넣으면 소금물이 되죠. 딱 섞었어요. 물에다가 한번 소금이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데 소금을 넣으면 소금물이 됩니다. 그렇죠? 소금물이 된 다음에 나 소금물 안 먹고 싶어. 이 물에다가 꿀을 넣으면 소금이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지죠. 어떤 게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물의 성분이 달라지고 그거는 한번 녹아버리면 그건 계속 있는 거예요. 꿀을 넣으면 꿀차가 되는 거지 꿀 싫다고 또 떼낼 수가 없어. 꿀하고 물하고 다시 분리가 안 되죠. 한번 녹으면. 우리 몸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받아들이면 힘 받는다 그러잖아요. 귀신이 들어와서 안 떠나고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신 받은 사람 물어봤거든요. 당신 믿는 신 예수 믿으면 떠나간다 했더니 자기 팔 절대 안 떠나간다. 아예 악령 내주에 확신이 있어. 마귀 내주에 확신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떠나야 안 떠나가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은 떠나가야 안 떠나가요. 꿀물이 돼갖고 물의 성분이 바뀐 것처럼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하는 그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는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마귀가 이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너 이제 교회 나간 지 며칠 안 됐는데 뭐 네가 기도한다고 뭐 들으시냐 이제 기도하지 마라 막 이러잖아요. 넌 믿음도 없어. 너는 해도 안 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종교 생활. 영접하자마자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단의 머리가 깨져.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 다 뒤져봤고 10년 다녀야 권세 준다 이런 말 없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는 그 답이 우리 속에 완전히 들어와 계셔서 영접하게 되면 신분이 누구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줘버려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왜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전에는 마귀가 끌고 다녔는데 뭐 악몽에도 시달리고 가위에도 눌리고 불면도 찾아오고 막 그렇게 살아야 됐는데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시간에 떠나간다, 안 떠나간다? 떠나간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어요. 어떤 사람은 영접하자마자 얼굴빛이 달라지는 사람이 저 너무 많이 봤어요. 사람 영접하는데 확 달라지는 사람, 그 자리에서 달라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말씀 공부하다가 치유돼가지고 우울증이 없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우리 속에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계속 시인하고 고백하면 붙어 있을까요? 떠나갈까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시인할 때마다 또 고백할 때마다 선포할 때마다 그 두더지 잡듯이 계속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머리가 박살나잖아. 그러니까 아파서 떠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떠나가면 나가라 떠나고 오라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귀신아 떠나가라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신분권세 누리기만 해도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혹시 이렇게 가다가 프랜카드 이렇게 걸려있는데 신 받아갖고 뭐 이렇게 점쳐준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 집에 가서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신이 아니에요. 가면요. 먼저 알아봅니다. 그 전에 우리 그 정웅여 집사님 있을 때 같이 이렇게 무당집에 들어갔어요. 무속인이요. 난리를 쳐요. 다 알면서 왜 왔냐 그러고. 계속 결박기도 하고 웃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제발 나가달라고 막 부탁하고. 그죠? 우리는 권세가 있어요. 귀신을 깨뜨리는 권세.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벌써 들어오는 순간에 얼굴에 십자가가 보인대. 배만 가도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하루 전부터 우리 꿈을 꿨대. 우리 전도자들이 오는 줄 알고 네 사람이 들어오는데 전부 다 십자가가 있는데 오늘 왔대는데 어제 꿈 꿨는데. 그걸 계속 결박기도 했잖아요. 그날 영접해버렸어요. 무속인. 누구 권세가 더 커요? 그의 권세가 더 큰 거예요. 여기 마귀의 자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어요. 영접하는 그 순간에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 이건 우리 고백이면서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고백해버리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배의 권세가 이게 못 이겨요? 어떤 일이 있어도 반석같이 된다. 그러니까 뭐 문제 조금 생겼다고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계속 기도하면 돼요. 목 잡고 쓰러지지 마시고 고백하면 된다니까.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긴다 못 이긴다?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이런 답을 다 주셨어요. 하늘에는 벌써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 그래서 거기는 사망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암으로 죽었다. 하늘나라 가면 암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원상복귀 회복시켜 놓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 우리 고백할 때 일어나는 엄청난 축복, 여기다가 천국 열쇠까지 주셨습니다. 우리 보고 마음대로 천국의 비밀을 갖다가 누리고 쓰라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고 열쇠까지 줬는데 열쇠 쓸 줄 몰라. 비밀번호가 뭔지 아세요? 천국 곳간의 비밀번호가, 우리가 그 전화 걸려면 비밀번호가 있어. 하나님하고 직통 전화번호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구약 시대는 3303이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게 옛날에 이게 전화번호였어요. 천국 열쇠, 요즘에 번호키기 때문에 잘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 번호키 딱, 예레미야 33장 3절 뭐죠?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대로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이 천국 열쇠를 1414. 1414가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자, 번호키, 그럼 옛날에는 전화번호였는데 요즘 번호키로 바뀌었어요. 자, 천국 열쇠이기 때문에. 옛날에 셋대를 줬는데 지금은 번호키를 줘가지고. 그래서 요한복음 1414 딱 찾아보면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시행하리.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된다는 거. 어떤 것이든지 예수 이름을 기도하고. 공부 잘하고 싶으면 지혜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죠? 오늘 내가 하는 모든 말, 하나의 축복이 임하기 원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가면 돼요. 이렇게 이 고백 속에 어마어마한 답이 있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국 열쇠까지 주신 은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렇게까지 하나님 약속 다 주셨는데 이거 못 누린다. 그래갖고 쫙쭉 굶어갖고 굶어 죽어서 천국 갔습니다. 그럼 얼마나 쪽팔린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 가지고 다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여기 이런 말씀도 이거 이대로 안 살아갖고 네가 그지 된 거다. 이거 이렇게 하면 성경에 있는데 안 믿은 내가 손해죠. 그렇죠? 하나님은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길 수 있는 신분권세 주시고 세계복음 말씀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살아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복음화에 있는 거죠. 여기로 가라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누구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 믿으면 다 모든 문제 해결된다. 그 답을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복음이 아닌 것, 복음이 아닌 것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자꾸만 복음인 척 하려고 그러는 게 있어요. 우리는요, 아무리 금덩어리를 많이 갖다 줘도 더 귀한 게 뭘까요? 금보다 더 귀한 게 그리스도의 됩니다. 금덩어리 가지고 천국 가요, 못 가요? 우리 수학여행 때 여행 갈 때 그 경주 불국사 들리고 그 다음에 꼭 들리는 코스가 천마총 들리잖아요. 천마총 내부에 들어갔다 오면 그때 왕들이 찾던 허리띠, 금관 다 있는데 갈 때 가져갔어야 하는 거기 남아있어요. 가서 확인해. 제가 눈으로 몇 번씩 가서 확인했는데 금관, 뭐 이렇게 금 허리띠 사람은 없는데 그건 있어. 못 갖고 갔더래. 갈 때 갖고 가라고 넣어줬겠죠. 좋은 데 가서도 왕 하시라고. 왕이었으니까. 근데 그냥 남아있어. 그래서 지금 유물이 돼갖고 문화에게 전시하고 있어. 못 갖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보다도 그런 걸 더 귀하다고 붙잡고 있는 게 속는 거예요. 근데 복음 희미하면 그런 게 더 귀한 줄 알아. 그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사람들 한마디로 하면 종교 지도자입니다. 종교 지도자니까 많은 사람을 가르쳐야 안 가르쳐요? 가르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 속에 그리스도가 쫙한 복음, 그리스도를 가르칠까요? 아니면 율법과 윤리와 도덕을 가르칠까요? 그게 좋은 건데 그렇죠. 필요한 윤리와 도덕 필요해요. 율법도 필요해요. 하지 말아야 될 건 안 해야 되고 해야 될 건 해야 돼. 그런데 그걸로도 나를 근본 문제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이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리스도만 해결되지 착하게 살아도 마귀는 안 도망가. 그렇죠. 겉으로 너무 착한데 죄가 있다? 욕심이 계속 생기잖아요. 욕심이 인타한 뭘 한다고요? 욕심이 점점 커져가지고 죄를 낳는데 그 욕심을 갖다 주는 게 누구라고요? 마귀.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데 복음이 안 통한다. 저 사람 안 믿어. 사람을 믿지 마세요. 그리스도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아닌 것, 뭘 갖고 왔느냐? 율법을 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전통, 밥 먹을 때마다 손을 씻어야 되는 전통이죠.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막 먹었다고 해서 손도 안 씻고 더럽다고. 저렇게 더러운 사람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그러는 사람이 같이 다니냐. 또 죄인이라고 하는 세린의 집에 들어가서 밥 먹고 막. 이 너무 깨끗한 사람들이 윤리와 도덕과 전통의 기준으로 보면 자기들은 너무 거룩한데 메시아 그리스도라 그러는 그분은 너무나 기준 이하고 상식 이하예요. 손 안 씻는 사람하고 밥 먹고 같이 다니고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문둥이 집에 들어가서 뭐 진짜 막 부정 타는데 막 들락날락하고 말도 안 되잖아요. 사마리아 땅 밟지도 않는데 그렇게 갖고 거기는 막 그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거기 뭐 혼혈족속 사는데 거기는 말도 안 썼는데 거기 갖고 사마리아에 이렇게 물 달라 그러고 말이 안 되는 일을 너무나 많이 하니까 이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 이 전통 가지고 그다음에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니지만 좋은 거지만 근본 문제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인생의 답이 아니에요. 천주교는 뭘 갖고 얘기하냐? 선행.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걸 얼마나 강조하는지. 그 다음에 봉사를 해야 선행과 이 봉사 업적이 쌓여야 죽을 때 어디 간다?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장례식 했다. 천주교인들 얼마나 많이 모이고 죽을 때 천국 가고 싶어가지고. 장례식 가서 같이 또 해주고 해줘야 이게 봉사가 되잖아요. 제가 천주교 장례식 한 데 가봤거든요. 개신교회 살 때는 몇 사람 안 오는데 거기는 빠글빠글해요. 이거 하도 가르쳐가지고. 그런데 그리스도가 있다 없다? 그래서 문제가 돼요. 그게 지금 복음이 아닌 겁니다. 근데 지금 세상에 있는 사상도 보면 세상의 교훈과 사상. 지금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이 3단체죠. 3단체인데 우리 3단체 그러면 제일 먼저 프리메이슨. 그 다음에 뉴에이지. 그 다음에 유대인. 이 세 단체가 전 세계에 가장 중요한 엘리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세계 경제 흐름을 이 세 단체가 다 잡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나도 주변 국가가 꼼짝 못하느냐? 미국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월가를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돈 빼버리면 미국 나라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가상화폐 우리나라 뭐 테란가 뭐 누나 있었잖아요. 사실 유대인들이 월가에서 돈 빼고 이거를 뭐 몇백억을 투자해도 방어가 안 된대. 방어. 눈에 보이지 않게 이런 세력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세력이 들어가 버리면 나라가 망하고 사는 거예요. 순식간 문제. 근데 이 사람들의 신관이 뭐냐? 여기는 아주 정의용급에 들어가면 신접하는 그런 타임을 가지고 매일 모여가지고 프리메이슨 조직이고 뉴에이지 무브먼트 여기 뉴에이지라 그러죠. 이제는 물고기 자리 시대가 지나가고 물병 자리 시대가 됐다. 별자리 가지고 하면서 물고기 시대는 뭐예요? 이투스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그거 앞에 것만 따다 보니까 앞글자가 이투스라는 예수 물고기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물고기라는 물고기 자리 지나가고 물병 자리 시대 새 시대가 왔다 그러면서 새 시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인간이 신이다라는 사상이 나옵니다.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 뉴에이지 무브먼트, 뉴에이지 운동에 대해서 1990년도부터 이걸 연구해가지고 왜 연구했냐? 학교 선배님이 목사님이셨는데 그 지역에 나보고 뉴에이지 해가지고 한번 발표를 해보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다 뒤졌는데 유럽에서부터 시작하고 미국, 소련에서 시작하고 미국으로 건너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이게 전 세계 우리나라는 그때는 신기했었는데 얼마나 많이 파고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인간이 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그 작품이 예술 작품들이 뭐냐? 영화 같은 거 보면 우리 둠스데이 지구 종말에 대한 영화 많이 나왔어요. 뭐 일본 침몰이라든지 2010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둠스데이라든지 이런 모든 영화들의 공통점 인간이 지구를 구해요.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신의 위치에 올라가고 사람이 지구의 멸망을 구원해낸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게 돼버립니다. 이게 보이지 않게 계속 영화를 만들어서 메시지로 내보내고 그런데 보면 얼마나 재밌게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사람이 훅훅 빠지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다 망해가는데 어떻게 하고 또 지구를 구원합니까? 사람이. 스릴감도 있고 살렸구나 드디어. 그런 쾌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어. 인간이 다 해놨지. 이런 사상이 지금 계속 몰려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전통과 이런 거죠. 근데 지금 또 우리 중국이라든지 보면 중국은 뭐죠? 아직도 공산당이에요. 시진핑이가 그 공산주의 가지고 공산당원들 이거 해가지고 인권 없어요. 탈북자들 만나면 그냥
북한으로 압송해버리잖아. 죽든지 말든지, 가서 죽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써. 사람의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왜죠? 공산주의는 무신론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예요. 신이 없다예요. 유물론이잖아요. 그렇죠? 물질만 인정하죠. 사람도 물질로 취급하지 그 사람이 영혼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두고 보세요. 얼마나 불행해지는지. 오늘 뉴스에 잠깐 보니까 오늘 이렇게 좀 기도하고 이제 메시지 준비하면서 잠깐 또 이렇게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잠깐 봤더니 일본의 아베 총리 총 맞았다고 신정리됐다고 들으셨습니까? 네. 그 사람이 아베 총리 될 때 어떻게 했느냐? 야수군이 친사해갖고 참배하고 그다음에 일본 전쟁하는 나라로 만들겠다. 자, 그는 야수군이 신사가 뭐냐? 이 강대국들이 구약에 보니까 구약의 강대국 우상 만들어 놓다가 망했거든요. 애굽도 마찬가지 10가지 재앙이 전부 다 우상들이 개구리 우상 뭐 그다음에 이 태양신 이게 전부 다 우상들이 나중에 이제 장자 우상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그거 니네들 우상 니네들에게 재앙이 된다 이게 보여줍니다. 아무 의미 없다는 거.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깨뜨린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바벨론에 가도 왕의 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얘기하죠.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일본을 뭘 만들어놔요? 아직도 신사, 야스쿠니 신사 이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야스쿠니 신사가 전쟁 범죄자들입니다. 근데 그걸 영웅이라고 가서 참배를 한다? 근데 우리가 이 죽은 자에 대한 경배가 제사 아닙니까? 결국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저는 야베 딱 그거 할 때 쟤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인생 결말은 불행하겠구나. 저주와 재앙 가운데 못 빠져나오겠구나. 근데 오늘 딱 보니까 그 시간표에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누가 뒤에선가 산탄총을 써 가슴에 맞았다는데 심정지 됐다. 심정지가 뭐죠? 심장이 안 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끝난 거죠. 모르겠어요. 또 의학기 좋아갖고 살려냈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속에 있는 사람 저주 재앙 피할 필요 없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 복음이 아닌 게 뭔지. 그리스도 아닌 모든 건 아무리 좋아도 답이다, 답이 아니다, 답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 자꾸만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간다는 거. 창세기 3장이 누구 중심이죠? 나 중심. 이것도 내려놔야 돼요. 고집도 내려놔야 되고 내 사상 이것도 내려놔야 되고 누가 하시도록요?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주시다.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로 빨리 가야 되겠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도 아니라 누가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산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되어질 때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으로 가갖고 네피림 문화 속에서 뭘로요? 물질 중심으로. 물질 중심이 뭐냐? 더 쉽게 말하면 돈,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돈이 하나님이다.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돈이 하나님이 되면 안 돼. 돈은 전도 선교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여야 해요. 그렇죠? 우리가 세계 경제를 찾아와가지고 빛의 경제를 찾아와서 세계복음한 데 써야 되는 것이지 이게 이 자체가 하나님이 돼버리면 돈 갖고 있으면 돌아버립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100억 벌면 1000억 벌고 싶어 하고 막 이러지.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공허하기 때문에. 공허하다니. 공허가 뭔지 아십니까? 맛있는 거 먹었는데도 뒤돌아서면 허전해. 행복이 없어. 그게 공허합니다. 나는 1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100만 원이 생겼는데 허전해. 없을 때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으면 500만 원 있었으면 좋겠다. 500만 원 생기면 1000만 원 있으면 좋겠다. 1000만 원 생기고 나면 1억 있으면 좋겠다.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창세기 1장 2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창세기 6장에 가면 네피림 시대가 되버리면 물질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바벨탑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 이 바벨탑 문화가 뭐냐? 얼마나 지식이 뛰어난지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늘 꼭대기까지 뭘 쌓고요? 탑을 쌓고. 왜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고 얘기했을까요? 노아 홍수 때문에 그럽니다. 노아의 후손들이잖아요. 야, 하나님이 무지개 약속 줬어요. 다시는 물로다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점점 언약이 희미하니까 그때 홍수가 났었대는데 또 나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지금 이런 뛰어난 지식과 과학기술 가지고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가지고 물로다 심판해도 우리는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겠냐. 만든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으면 모든 문제를 누가 대처해야 되죠? 내가 대처하고 살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힘이 있을 때. 근데 그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죠.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지, 여기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으면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지 이름을 내자. 지금도 뭐 탑 얼마나 맞췄노, 막 서울 세계가 막 두바이에서도 막, 그쵸, 막 빌딩 올라가고, 미국에서 올라가고, 대만에 갔더니 101층 빌딩이야 30초면 올라가요. 101층 전망대까지. 몇 번 올라갔다 왔어요. 목사님도 모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대만의 제일 높은 빌딩 올라가는데 동전 하나 이렇게 세워놔도 쓰러지지가 않아요. 그만큼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올라갔더니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그 꼭대기에 추가 둥그런 게 있는데 삼성에서 만들었다. 건물의 뭐죠? 그 균형을 잡아주는 추가 있어요. 기술 너무 진짜 대단해. 그래서 그게 얼마나 그게 지금 관광지가 되는데 올라갈 때마다 2천 대만 돈 2천 달러를 내야 올라가요. 아까워 죽겠어요. 너무 비싸게 받아가지고. 그런데 복음 없으면 무너지는. 하나님 이거 흐트러버릴게요. 바벨이 성공 못하고 그냥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 성공은 무너지게 돼요. 무너지지 않으려면 복음이 아닌 거 붙잡고 있으면 전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7번째. 마지막은 뭐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고 가서 봤더니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갔는데 부자는 어디가 있어요? 뜨거운 지옥에. 너무 뜨거워서 물 한 방울 달라고. 이게 성공입니까? 이 땅의 부자가 성공한 게 아니에요. 이 땅의 거지가 망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있으면 예수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볼 때 기준이고 우리가 볼 때는 와, 돈 많고 막 부잣집에 살고 막 막 벤츠 타고 다니고 막 대단한 것 같잖아요. 저는요 그 껍데기라는 거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모님이 이제 구치사람들 처음 차 빼가지고 우리 카니발 근데 누가 뒤에서 받았어. 벤츠가 가든 거예요. 사모님 차를. 나중에 주인 따로 이게 떼자마자 그랬으니까 이게 뭐 감가상각비고 뭐 같은 만나자 그랬더니요. 대째래. 자기 돈 한 푼도 없대. 벤츠 타고 다니는데 회사 망해가지고 일본으로 수출하려고 이렇게 뭐 LED 전구 만드는데 포장이 잘못됐다고 다시 이렇게 캔슬 당했는데 망해갖고 돈 하나 없어. 그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10원 한 푼 못 준다고. 야, 복음 없으면 완전 망한다는 거 그때 봤어. 벤츠 타는 게 껍데기지. 뭐 사상이라는 사람이 쥐뿔도 없으면서 벤츠 타고 다니는 게 불쌍한 거예요. 어떤 사람 잘 보이려고 막 외제차 타놓고 자기는 라면 먹고 산다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게 행복입니까? 우리 진짜 걸 찾아야 됩니다. 진짜 건 뭐죠? 하나님이 원래 주신 창세기 3장 15절 붙잡고 원래 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근본 문제 오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성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게 진짜 축복이거든요. 이걸 찾아야 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죠? 속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 첫 번째 속지 말자. 두 번째 뭐죠? 복음 누리자.
복음이 뭐죠? 그리스도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누리면 가짜 것이 다 떠나갈까요? 안 떠나갈까요? 누리자. 어떻게 누리느냐? 24 기도 속에, 말씀 속에, 예배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길은 예배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 묵상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누립니까? 하나님 우리 함께 눈에 안 보이는데 말씀 묵상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말씀 109절 있어요. 복음 성구. 시간만 나면 계속 읽고 또 생각하고 그게 내게 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묵상으로 누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도로 누릴 수 있고, 예배로 누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찬송으로, 찬양으로 누릴 수가 있어요. 이건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나머지는 뭐죠? 속는 거예요. 이 시간이 깊은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을 주시고 세상에 힘을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아주 함께 코로나 생긴 이후로 금요기도에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코로나 생긴 이후로, 코로나 전에는 몰랐는데 코로나 이후로 제일 많이 오셨는데 아마 한 두세 분만 더 오면 꽉 차가지고 못 앉을 것 같아요. 자리를 또 옮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믿음이 그만큼 좋아지고 있다니. 코로나와 상관없이 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생명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지금 쳐주세요. 네, 오늘 말씀 붙잡고 복음이 아닌 것, 복음만 붙잡게 하시고 복음이 아닌 것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수많은 종교, 이단 뭐 다 일어나고 있는데 속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먹고 사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돈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말씀, 기도, 예배가 우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가 안 바뀌면 영적 서밋 상태로 하나님 계속 축복하셔서 그때부터 맡기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누구에게 맡길지 지금 찾아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 시대를 맡아야 돼. 시대를 살려야 되잖아요. 교회를 살리고 그럴 만한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녁마다 기도했던 기도 제목 나라를 위해서 유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선교사님 그 다음에 우리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또 우리 시화중앙교회 빛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말씀의 파수꾼이 세워지도록 그리고 우리 중직자 산업인 랩런트들을 위해서 PETC 우리 PETC에 이번에 절대 한국어를 5개 필리핀의 5개 학교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외국인들이 한국말 배워갖고 복음을 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우리 기도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가정과 자녀 업을 놓고 여러분의 업이 정말 복음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청국 열쇠를 가지고 그런 응답받는 업이 되도록 기도하고 우리 시흥가정 행복상담소를 놓고 또 기도하고 같이 한번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